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함께 전하는 자와 되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과 빛, 우리는 꽃을 볼 때 아름다움을 누구나 거의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 만약에 시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쉬움을 갖게 되죠.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꽃이 그 최고의 특성, 아름다움, 향기도 나고 이런 아름다운 이 모습, 이 특성을 상실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음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자동차가 있다고 볼 때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서 쇼핑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게 됩니다.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차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망가져서 차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쇠붙이가 되어서 다시 재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소금과 빛은 그 기능을 일단 상실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 전에 말했던 꽃과 자동차는 좀 다르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장인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과 생활 현장을 모세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전해주면서 그 사실을 본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의 삶의 존재 본질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팔복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제자의 참모습과 사명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까지는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42절까지는 살인과 간음, 이혼, 맹세, 동형복수법에 관한 모세 율법을 전적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47절까지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는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온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있죠. 자, 그러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밖에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금이니에서 소금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소금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부패 방지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순수함에 상징되는 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소금은 히브리어로 멜라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할라스, 영어로는 솔트입니다. 소금의 과학에서 화학적인 금형은 염화 나트륨이죠. 보통 식염이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연 해수 중에는 2.8%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암염에서도 잘 산출이 됩니다. 사해 물을 보면은 보통 바닷물의 6배 가까운 그런 짠기,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제염에 이용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세돔에서 근대적 지형 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소금은 성막, 성전에서의 제물에 넣어졌고요.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이 변치 않는다는 그 특징 때문에 함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정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갖게 되죠. 소금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정의 상징이니까 소금의 언약은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서로 화목하여라 라는 말이 한 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에 결합되어 있는 일은 의미가 좀 있다,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은 또한 건전한 인격과 언어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파괴된 성읍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지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볼 때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이들이 또 소금이 이제 나오는데 지옥에 가는 이들은 누구나 불소금에 절여질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지옥에서는 불로 소금을 치듯 함을 받는다. 소금은 그 맛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지옥에 가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로서 서로 원수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의 법대로 다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상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구주를 영접한 자가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버린다면 그의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받지 못하는, 주께서 칭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다면 세상으로 다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겠죠. 이 소금으로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너 크리스천처럼 불신자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가 된다면 안 되겠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이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을 지금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소금이 좋은 곳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 지나가는 짧은 인생일 것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소금의 신부님을 결코 잊지 말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신분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어떤 신분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 나가면, 빛이 존재하면 동네는 숨겨지지 못해 밝게 보여집니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빛이라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빛은 거짓이나 부정의 개념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며 여기서는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밝히는 성도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 그리스어로 포스, 영어로는 light입니다. 빛은 육안으로 느끼는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전자파입니다.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파장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자연적인 빛 외에도 초자연적인 빛,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편 119편 105절, 그 다음에 욥기 24장 13절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제1로 빛을 창조하셨다 라고 창세기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옷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행복을 나타내는 생활과 관련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호데오스포스 에스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것은 사람의 역사, 우리 힘으로, 우리가 빛난다면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 잘남으로 우리가 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있게 하시니까, 존재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빛의 사명,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빛의 사명은 어두움의 세상의 빛을 발하여 모든 것을 비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등대 위의 등불이 모든 것을 비추듯이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참빛을 보여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자기는 그냥 존재한다 라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무거운 우리의 마음의 짐이지만 그 죄와 무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가졌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 사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려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서리며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신 예수님께 지도를 받으며 좁은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둠의 유혹이 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대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들로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만만치가 않죠. 험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등경 위에 등불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어디에 등불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등불을 두어야 합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등불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대박 위에 두는 것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빛을 밝히기 위한 등불은 등경 위에, 대박 위에 높은 곳에 얹어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오르, 그리스어로 보니까 루흐노스입니다. 영어로는 라이트입니다. 램프, 토치입니다. 자, 그런데 등에 켠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삶을 볼 때 장막이나 집안의 주야로 그들은 등불을 켜둘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실내는 어두워서 낮에도 작은 것을 찾는 데는 등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볼 때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명의 목적을 밝히기 위한,
공간을 밝히기 위한 조명의 목적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항상 불씨를 손 가까이에 준비해 두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불씨로서 살려둬서 뭔가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할 때 그런 불씨로 활용이 된 것이죠. 이런 일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생겨나게 되는데 켜있는 등불은 건강과 활기 있는 생활을 의미하고 꺼진 등불은 그 반대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등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참고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등불이십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등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한번 넘어지는 때면 이스라엘은 등을 잃어서 암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빛나는 등불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고 계명은 인생의 등불,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등불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 8장 12절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등불이신 주님을 따라 등불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형통하게 된다. 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잘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말세 지말이 예전 주님의 오심의 때, 오심 이후의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말세 지말인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로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복들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자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이 시간 깨닫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며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함께 충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썩어져 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시도록 그분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자신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 삼고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자,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리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리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나를 세상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금이나 옷이나 신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둠의 아버지의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빛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후보에는 불가능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물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의지해서 주를 흔히 입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편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꿈을 입은 자들로 우리 곳에서 승리하는 불타 수분에서 풍경의 아버지 불꽃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